요즘 뉴스에서 신천지 그리고 통일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더더욱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사회에 덕망 높은 사람이나 또 여러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또 지성이 발달된 그 주요 대학의 그 엘리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 허무맹랑한 그런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 빠져드는 것을 보면 참으로 이상합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답이 잘 안 나오죠. 그들이 머리가 좋은 것이 함정이 되었을까? 아니면 돈을 쫓는 것이 함정이 되었을까?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분석해 보려고 애를 쓰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이해 안 가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훨씬 더 이상한 것이 오랫동안 믿은 기독교인이 한순간에 믿음에서 떠나서 이단으로 가버릴 때 바로 그때 우리는 굉장히 허탈함을 느끼죠. 이런 변절은 정말로 순식간에 일어나서 손을 쓸 수 없을 때가 많죠. 우리 교회도 우리 안수집사님 한 분이 순식간에 그렇게 되셨죠. 지금은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단에 빠져들면 지금까지 들었던 복음과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들은 다 제로가 되고 그들이 가르치는 헛된 이론과 그 거짓 생활을 아무런 의심 없이 잘 따르는 것을 보게 됐는데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그 이단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면 도리어 화를 내거나 또는 오히려 방어 기제만 거기에 대해서 방어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만 더 일어나서 더 이단에 깊이 빠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이단 현상들을 연구하는 이 신학자나 목회자들의 말에 따르면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직분과 여러 부서에서 활동을 하던 신자들이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참 역설적이고 참 허무하고 참 슬픈 일이죠. 신앙생활의 연륜, 교회 활동의 경력, 직분의 종류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돼버리니까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없구나. 그리고 그것이 믿음을 붙드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단들은 철저하게 그 약점을 공략을 합니다. 달콤한 말로 꼬시기도 하고요. 미소와 친절, 다른 교회에서는 볼 수 없는 친밀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환대. 기존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은 홀딱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거기에 마음이 끌리죠. 어떤 이단들은 목표로 삼은 그 사람이나 그 교회의 약점을 치밀하게 파고들어서 그 사람을 완전히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기도 하죠. 그리고 한 사람에게 관심과 사랑과 물질을 계속해서 제공해서 이단에 자연스럽게 합류하게 하죠. 제가 예전에 가르치던 청년이 다른 교회 청년인데요. 그 시험에 계속 낙방을 하는데 그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한 명이 접근하더니 공부도 같이 하자고 하고 밥도 먹자고 하고 영화표도 주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어느 날 그 사람이 말하는 나보다 더 잘 가르치신 분이 있으니까 한번 그 사람이랑 같이 한번 성경 공부 해보자. 딱 그 순간에 저한테 연락을 한 겁니다. 이 친구가. 그래서 그동안 나누었던 그 노트들을 딱 보니까 그냥 딱 신천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한 영혼을 아슬아슬하게 멈춰 세운 경험도 있는데요. 이 낙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상처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물질, 관심, 사랑을 베풀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그리고 그 부탁을 거절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심리적으로 막 계속해서 압박해서 가스라이팅해서 데려가는 경우도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요, 요즘은 이런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성적으로 유혹해가지고 관계를 맺어서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정말 한 사람이 또 한 신자가 가장 취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고도의 전략, 이것이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이 굉장히 잘 쓰고 자주 쓰는 방법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런 수법들, 이런 교묘한 요인들 말고도 신자가 믿음에서 떠나 이단에 빠지는 데는 또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세력의 공격이죠. 사도 바울은 믿음을 버리고 신앙에서 탈선하는 요인을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못 박고 있지요. 신자가 갑자기 이단에 빠지는 것이 어떻게 단순하게 사회적인 영향과 심리적인 영향이라고만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자를 삼키기 위해서 악한 영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들이 넘어가는 겁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넘어가고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사람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세력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바울이 앞서서 이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경건의 비밀과 이 신앙의 고백을 확실히 하라는 권면을 하지요. 경건의 비밀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사람과 신앙의 고백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확실해진 사람은 믿음에서 떠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약하면 약할수록 그 약점을 파고 들어오는 거죠. 사실은 신앙의 연수가 쌓인다, 직분의 경험이 쌓인다, 교회 생활에 이런 생활이 계속해서 쌓여간다라는 것은 사실은 신앙 고백이 깊어져야 하는 일인데, 그죠? 근데 많은 경우에 어떻게 되죠?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예배를 드리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우리는 신앙 고백이 깊어지는 쪽으로 가기보다는 이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그냥 하던 대로 하고, 그죠? 익숙해졌으니까 그냥 이것이 내가 외식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 외식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죠. 또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저도 경험하는 건데, 변명이나 핑계를 댈 때 거짓말이 끼어듭니다. 그리고 그게 자연스러워지면서 거짓말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이것이 신앙 고백을 약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신앙 고백은 내가 믿는다는 고백을 하는 건데 거짓이 함께 있으니까 이것이 서로 충돌하여서 내 안에서 의심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은요, 신앙의 연수가 깊어진 사람, 아주 신앙의 연수가 많은 사람이나 또 중직자일수록, 또 사역자일수록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교회 일에 익숙해질수록, 교회 일에 깊이 들어갈수록, 또 어쩌면 열심은 낼수록 이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분명히 알고 경계해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열심이라는 것은 좋은 거죠. 열심이라는 것은 어디서나 인정을 받는 겁니다. 열심이 없는 신자는 어떻게 되죠? 성숙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열심이 없는 교회는 냉랭해지겠죠. 열심을 버린 신자는 감정적으로 메말라질 것이고요. 열심을 버린 교회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열심을 내라고 권면합니다. 권면 받지요, 또 우리가. 그런데 이 열심이 주가 돼서는 안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이 틀어졌는데 속력을 내면 어떻게 될까요? 더 빨리 목적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방향이 틀어졌는데 열심을 내면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가게 되는 겁니다. 빨리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이 없는 것도 경계해야겠지만 항상 열심히 목적을 지나칠 때가 있죠. 왜 열심히 안 하냐 이걸로 정죄할 때가 있죠. 이런 쪽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이 지나친 열심이 어디로 갑니까? 율법주의로 가고,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는 이 금욕주의로 가는 거죠. 이 지나친 열심이 율법주의나 자기 중심성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
교만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경건보다 더 경건하려고 하는 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불경이라고 합니다. 경건보다 더 경건하려고, 열심히 앞서는 거예요. 경건보다 더 경건하려고 하면 불경이 됩니다. 빛보다 더 밝은 빛이 되려다가 어둠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 빛이 꺼져서.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인 척하는 게 사탄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열심은 내면 낼수록 어떻게 합니까? 남들보다 더 하려고. 남들보다 더라는 그 기준이 잘못된 겁니다. 그 열심이 자기를 삼키는 거죠. 남보다 더 경건해야지, 남보다 더 밝아야지. 그러다 보면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인 채 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단에 빠지는 지름길이고요, 어리석음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말하자면 선악과를 따먹는 거죠. 진짜 같은 가짜 위험하지만요, 진짜보다 더 진짜가 되려는 이 열심이 굉장히 우리 신앙에서 위험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 앞에 등장했던 사람들이 그러했던 사람들입니다. 혼인을 금지하고 음식을 폐지한 사람들. 혼인을 왜 금지했을까요? 성적으로 순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보다 더 경건하려고 한 거예요. 음식을 폐지한 것도 뭡니까? 자기의 경건함을 더 드러내려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경건해. 이 교회 감독보다 내가 더 경건해. 나는 이 음식도 안 먹거든.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이거는. 근데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독신으로 사는 것과 금식하는 게 신앙의 전부라면, 그럼 결혼하는 사람과 밥 먹는 삼시세끼 밥 먹는 사람은 다 불신자입니까?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고, 그 잘못된 가르침이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경계하면서 그것을 물리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독의 그 자질들에 대해서 말하고 집사의 자질들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계속해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였습니까? 한 아내의 남편과 가정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왜? 일상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경건을 하나님은 바라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거를 강조하는 것들은 다 이단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은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또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독신은요, 바울이 다른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 독신은 은사 같은 거라고 말해요. 누구에게나 다 해당하는 게 아니라 그 은사를 받은 사람만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독신을 하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경건보다 더 경건하는 걸 하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인 채 하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독신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안에 성적인 그 욕구와 그것이 범죄가 되고 그 안에서 썩어서 골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음식물의 제한은 보통은 이 신약시대에 가장, 이 초대교회 시대에 가장 치열했던 그 토론되는 문제였죠. 그게 뭡니까? 우상의 제물. 모든 고기는 다 신전에서 잡았거든요. 그 이방 나라에서. 신전에서 잡고 신에게 바친 후에 도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고기는 다 우상 제물이다라는 그 이야기가 고린도서에 나오잖아요. 이 우상의 제물인 고기를 먹지 않는 선택을 바울이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 음식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걸 선택한 거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나는 우상의 제물인 고기를 먹지 않아 하면서 뭐라는 겁니까? 자신을 높이는 거잖아요. 너는 먹었지? 나는 안 먹었다고.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폐하는 것이 열심 있는 경건이나 신앙의 표현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다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다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이야기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자, 디모데야, 우리 창조의 현장으로 돌아가 보자. 창조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창조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분명해지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고 하셨어요. 금지한 선악과 열매 하나 빼놓고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선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신 후에 그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하나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혼인은 선한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에 실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창조는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 하늘과 땅, 이 엄청난 것들을 만드시면서도 아무런 실수가 없었던 것처럼 음식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남녀로 만드시고 둘이 하나가 되라 하셨을 때 거기에는 아무런 실수가 없다고요.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고 선하게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창조물의 선함이 나오는 거죠. 그 모든 선한 창조물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 지금 잘못된 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금하는 자들은 뭔가를 나눌 줄 압니다. 근데 그거를 다시 합하여 생각할 줄 모르는데 천지 창조의 현장에 가보면 무엇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처음에는 무엇을 나누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뭘 나눕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요. 그 다음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시고요. 그리고 물과 땅을 나누세요. 이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창조하는 방식이란 말이죠. 나눈다는 건 뭡니까? 질서죠. 구분하고 질서하는. 생각해 보십시오. 빛과 어둠을 나눴는데 빛이 빛대로 존재하고 밤이 밤대로 존재하려면 질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누시는 것은 질서. 나의 창조에는 질서가 있단다. 그런데 이 나누는 것, 이것으로 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삼위일체의 속성을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나뉘어 있으면서도 다시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 나눴던 것처럼 은혜와 책임이 완전히 다른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되듯이 우리가 나누는 것들은요 다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이고 땅과 바다가 하나고 분명히 경계가 있지만 지구 전체를 보면 하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창조의 현장에 가서 발견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누신 것들이 어떻게 다 하나가 되느냐, 그걸 보여주는 가장 귀한 증거가 뭡니까?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 다른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이 신비한 질서를 우리는 창조의 현장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창세기의 첫 독자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이들은 분명히 보았어요. 홍해의 물이 둘로 이렇게 나뉘니까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물이 다시 하나로 합쳐지니까 어떻게 됐죠? 애굽이 심판을 받습니다.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거죠. 그들은 다시 천지 창조 현장으로 초대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질서를 가지신 분인지, 그리고 그 질서로 자신이 창조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창조의 모든 중심이 나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이 놀라운 질서로 나뉘면서도 하나가 되는 이 아름다운 질서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의 이 질서를 인정하고 순종하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구나.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랑을 받는 자구나. 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잖아요. 그것이 내 안에서 확실해지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이 겪는 문제에 아마 80-90%는 다 해결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거기까지 못 가서 지금 허덕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는 내가 뭘 다 나눕니다. 자꾸 저 사람과 내가 다르고 세상과 내가 다르고 저 집과 우리 집 왜 이렇게 비교가 되고 친구와 우리 집 왜 이렇게 비교가 되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왜 비교가 될까? 나누는 것밖에 못해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르지 않구나, 하나구나, 정말 달라 보이지만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구나. 모든 시작점이 내가 되면 다 나뉘게 되는 건데 모든 시작점이 하나님이 되니까 하나가 되는구나. 이게 사실은 신앙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인정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복이 있습니다. 모든 죄의 원인인 자기 중심성을 거기서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행복의 원인을 영원 무한 불변하신, 그리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서 찾는 그 지점이거든요. 거기에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거기에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거기에서 우리 삶의 모든 질서가 회복되어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창조의 현장에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그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된다라는 것, 이거를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배우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는 것은 내 열심을 드러내는 일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가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가 되는구나. 음식이 악한 것이 아니라 음식을 섭취하는 사람이 타락해서 악하게 되는 거죠. 정말로 문제를 삼아야 될 것은 음식이 아니라, 혼인이 아니라 나입니다. 나 자신을 보면 됩니다. 나 자신은 음식을 먹는데 힘과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데 방해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신자가 금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로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둔해졌구나, 음식을 찾고 갈망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구나, 이게 느껴질 때 금식을 하는 거지. 난 저 사람보다 더 나아, 이렇게 해서 금식하는 거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망치는 거죠.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는요, 배고픔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배고픔의 원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찾으며 다시 창조 현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창조 현장에 가서 다시 뭘 발견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누시고 다시 충만케 하시는 이 하나됨을 보여주시더라.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더라. 그래서 다시 발견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나누고 분해하고 구분하고 분리하고 이거밖에 못하는데 하나님께 오니까 다시 하나가 되는구나. 하나님은 작고 조그만 풀부터 시작해서 희귀하고 아무 데서나 볼 수 없는 귀한 먹을거리까지 다 주셨는데 그 목적이 바로 나를 계속해서 창조 현장으로 초대하시는 거구나. 그때 감사가 생겨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요. 그 창조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감사로 나아가는 겁니다. 먹는 것도 배부르기 위해서 먹었는데, 예전에는 내 만족을 위해서 먹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이 음식을 먹는 것조차도 신앙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먹으니까요. 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경지입니까? 그렇게 되면요, 잔치 음식은 물론이고 아주 사소한 양식, 그냥 우리가 껌 하나 씹을 때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 감사하며 기도하며. 왜 예수님이 그 식사 자리마다 왜 축사를 하셨을까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거든요. 감사가 모든 먹을거리를 귀하게 만들거든요. 복으로 만들거든요. 신앙의 양식으로 만들거든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음식이 약이 되고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신앙이 되는 겁니다. 감사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음식도 맛있는 음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진짜 성찬이 딱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누는 성찬 보면은 진짜 별 볼 일 없는 음식 아닙니까? 조그만 떡 한 조각이, 그리고 조그만 잔에 담겨있는 포도주 조금, 그게 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됩니까? 예수님이 축사하신,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리고 우리가 그걸 감사함으로 받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그 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복받은 인생. 나 혼자서는 안 되지만 이 음식을 함께 나누는 이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그 아름다운 음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노인대학 어르신들이 노인대학에 오셔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밥을 같이 먹으니까 맛있어. 함께 먹으니까 들어가.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음식의 맛과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요, 무엇을 먹느냐 보다 어떻게 먹느냐, 그리고 누구와 먹느냐가 훨씬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먹는 식탁은 그 모든 식탁이 성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식탁인 거예요. 늘 감사함으로 복된 식탁, 늘 즐겁고 맛있는 식탁, 그리고 우리를 창조 현장으로 늘 데려다주는 음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최소 하루 3번, 함께 안 드시는 분은 2번, 우리는 계속해서 창조 현장으로 초대받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은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셨다는 걸 발견하고 그런 우리를 교회로 보내어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다시 하나 되는 이 놀라운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거룩한 것, 세속적인 것, 이거는요,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뭘 금하고 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에 되어 있는가, 그게 거룩이고 그게 세속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것은 거룩이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세속입니다. 그것이 예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신 것을 거룩하다고 받고 하나님이 속되다 한 것을 속되다 받는 것, 성속은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이게 선악과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결정하셨다, 그 질서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뜻을 이해하는 것, 이거는 나를 괴롭히려고 주신 게 아니라 나를 복되게 하려고 주신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받아야 된다. 말씀과 기도는 뭡니까? 말씀과 기도는요, 이렇게 함께 쓰였을 때는 분명히 가르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올려지는 거예요. 말씀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표현하는 거고요, 기도는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요, 기도로 하나님은 사람을 받아들입니다. 연결되는 거예요. 관계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는 해석해야 되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해야 되고요, 그것이 없으면 이 교회 생활은 헛된 것이 됩니다. 여러분이 먹는 모든 것은 독이 되고요, 여러분이 맺는 모든 관계는 다 나쁜 관계와 죄악을 일으키는 관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하면 여러분이 취하는 모든 음식은 복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여러분이 먹는 모든 음식과 식탁은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가 되고요, 여러분이 맺는 모든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초대장, 그 창조 현장으로 초대하는 그 초대장을 받으시고 오늘도,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시간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과 관계 맺으시고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